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그럼 우리 저기 모니터만 조금 좀 올려주실래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요. 독일 나치의 대량 학살에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독일이 패망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제 그 조상들이 헝가리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나치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살아왔었던 고향 헝가리의 시게트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년 만에요. 마을로 돌아왔더니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는 20년 전에 유대인인 자기를 나치의 손에 넘겨줬던 헝가리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그래도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유대인들 나치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단 말이야 하고 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과 만나는 속에서 엘리 위제를 더욱더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분노에 차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이 20년 전에 자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못할 짓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헝가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죠. 헬렌 아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헬렌 아웬이 이 알루위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과거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범했어요. 이거를 했어요. 이 짓을 범했어요. 라고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위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죄도 위험하겠지만 내가 저질렀었던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은 더 큰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린 죄는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린 죄는 치유될 수 없는 거죠. 떠오르지 않으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찌어찌 다니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어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꼈겠죠. 근데 이거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기억을, 아픈 기억을 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기억하니까 조심하겠죠. 헬리나 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죄책감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도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해서 계속 우리가 덜덜거리며 힘겹고 무겁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로 너무 가벼운 삶을 살게 하는 거고, 단순히 우리의 품위가 가볍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더 큰 일을, 더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잃어버렸어요. 양을. 근데 다시 찾았죠. 잃어버렸습니다. 장롱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드라크마를, 동전을. 근데 여인이 다시 찾았어요. 찾으니까 양의 가치, 또 동전의 가치를 회복한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또 다른 세 번째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탕자의 비유는 아니고요. 그 비유를 시작할 때 어떤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는 탕자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찾았잖아요. 탕자만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요. 누가 또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요. 누구죠? 예, 큰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아들도 잃은 아들일까 생각해 봐요. 한 번도 집 나간 적 없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달리 말입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막 분통을 터뜨리며 나 다시는 아버지 안 볼 거예요 하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못 되친다고 산 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 탕자도 잃은 아들인데 왜 첫째 아들도 잃은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일까 해요. 맞아요. 큰아들은 자기가 직접 말했죠.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계속 섬겨 왔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또 어땠나요?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 동생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고요. 풍악이 울리고요.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큰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거예요. 물론 동생도 괘씸하겠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화가 났다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화난 거예요. 왜 화났어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 잘 섬겼어요,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지 못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아지 같은 X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돌아왔다고? 아니, 돌아왔다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려? 아버지가 했다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주먹만한 것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은 아니, 돌아왔다고 치지만 잘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는데 송아지를 잡아? 반지를 끼워? 신발을 새로 신겨?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하고 막 화가 울끈불끈 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회복했다는 것도 우리는 스토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이 돌아왔다? 얘기가 분명하게 없어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서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겠죠. 큰 아들은 돌아왔을까? 이 불불거리는 이 마음이 진정됐을까? 샬롬을 얻을 수 있었을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이 비유 속에서 가능한 생각은 뭐였느냐면 큰아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선, 큰아들이 회복되기 위해선, 큰아들이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래서 한 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내 삶이 송아지를 얻는 풍성한 삶으로 되기 위해선,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속에서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기억했잖아요. 맞아.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기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은 그런 기억을 하지 못한 거예요. 큰아들이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안쓰럽다는 듯이, 아니면 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거든요. 이 아버지의 말의 내용을 사실은 큰아들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지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이 큰아들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죠. 막 화를 내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여러분,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었어요. 구하면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구하지 못했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늘 잘 섬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죄의 경중이나 죄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사람이 큰아들의 죄를 질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의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또 뭐 셋째 아들의 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죄냐 저런 죄냐,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이 죄가 더 크다, 그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둘째 아들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아들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게 송아지의 잔치로 표현되어 있죠. 그 은유처럼 우리가 어떻게 송아지 잔치를 누리는 음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둘째 아들의 삶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 집엔 풍족하지. 그 기억이 깨닫게 했고 방향을 틀게 했고 아버지 집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품게 했죠. 기억하는 것이. 그러나 큰아들은 모든 것이 작은 아들보다 형편이 나았지만 종교적인 예식도 하고,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종교적인 예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은총의, 웨슬리의 말씀대로 은총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하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뭐 다 토해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이 문제를 뒤집어 어깨에 메고 힘들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걸까요? 기도했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맞아 이런 분이시지 하고 응어리를 풀어주셨던 이 감동들, 그리고 그 감동이 품고 있는 하나님을 기도 끝나고 밖으로 나가도 기억해야죠. 기억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신명기 본문을 한번 볼까요?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죠. 두 번 다시 하기 쉽지는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억하기 싫죠. 끔찍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편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기 힘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기억해봤죠. 그랬더니요, 정말 3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내가 게을러서 굶주린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셔서 배 골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신명기 8장 4절, 놀랍네요. 광야 40년, 거친 흙바닥 길, 빙빙 돌아가야 되는 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네요. 여러분 옷을 40년 동안 입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한 옷을? 헤어지지 않았네요. 그토록 걸었어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요. 신명기 8장 7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 끔찍해. 내 과거에 이런 건 수치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8장 2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우리 삶 속에 어쩌면 광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20년 전에 그게 있어요. 진짜 내 평생에 그런 일은 또다시 없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광야 40년이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의 앨범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힘들었지. 계속 걷는데 힘들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맨날 하루 세 끼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어봐요. 맛없을 거예요. 입맛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못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너 힘들 거야. 그렇지, 맨날 만나 먹으니까 별로 맛도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기억해봐라. 기억해냈더니 신명기 8장 2절 뒷부분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리 아픔이, 그 고통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아픔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의미를 발견하면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우리 삶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 어쩌면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겠죠.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맞아,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본문 볼까요? 이른 새벽이었어요. 사람이 북적북적거리지 않는 시간이죠. 뭔가 남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듯한 인상을 받아요. 많은 여인들이, 그 당시 남자 비해 여자, 힘없는 사람들이죠.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풍기는 어떤 은유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출생을 즐거워하고 축하하지 죽음을 기뻐하거나 축하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죽음이에요. 무덤은 죽음이에요.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가야만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길인 거예요. 이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걸음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게 예수님의 무덤에 도달했는데요. 거기에요, 그 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게 간 거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찾고 그 위에 기름을 실제로 발랐다면 그래도 이게 소명의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2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근심하였더란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당황하였다.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내가 걸어온 길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렵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힘들어서 살아야지 했는데 예컨대 아들이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 걸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들은 우울했죠. 무덤을 향하고 가겠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아니 이 무덤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을 텐데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랴.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런데 시신마저 없어진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근데 그때 두 천사가 6절 나타났어요. 말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니 갈릴리에 계실 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 봐라. 우리의 삶의 걸음도 때로는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당황스럽고 근심 없고 모든 수고가 산산이 부서지는 참으로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이런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라. 그랬더니 7절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에 계셨을 때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힐 거야. 그러나 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8절 뭐예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 그 여인들의 삶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지 못할 땐 그들은 무덤을 향했어요. 그런데 기억해냈더니 무덤에서 돌아왔다. 우울과 절망과 근심 속에 있었을 땐 그들은 단순히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내 실존의 삶 속에서 기억해냈더니 죽음을 애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신앙이란 뭘까요?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뭘까요? 다양한 성경적인 의견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기억합시다. 뭐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했으면 근심은 떨궈버렸으면 좋겠어요. 삶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도했잖아요. 한알은 근심하고 한알은 여전히 한숨을 품고 다닌다면 그 기도가 거룩한 행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뭘까? 내 다양한 삶의 방향, 신명기 광야 생활, 탕자 이야기, 염소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황당함,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 우울과 절망과 당황스러움과 근심, 우리가 때때로 접하는 이런 내 삶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뭘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있는 힘을 다해 손을 쫙 펼쳤는데 안 닿아요.
우린 덜컥 겁이 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깊은 수월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력이 땅 아래로 나를 막 끌어당길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하늘로 날게 하신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내가 뭘 떠올려야 할 것이냐? 그렇죠? 부족할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유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우울과 두려움에 내가 휩쓸려 가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그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이야기가 그냥 중간에 딱 멈춰버리듯이 내가 이랬잖아요 하고 토해버리는 이 울분으로 이야기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넘어졌지만 그 땅을 딛고 일어서자는 거예요. 몸도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도 아프기도 하죠. 우리 영혼도 상처를 받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한번 해볼까? 그런데 내 영혼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내 영혼도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면 우리는 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 영혼이 시무룩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끊임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고 무감각하고 무정해지려고 하고, 전에는 뭔가 통증이라도 느꼈는데 이런 통증조차도 없고, 뭔가 이 저항에 맞서서 나갈 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의욕마저도 사라져서 그냥 습관대로 살아버릴 것 같을 때, 그리고 이러한 이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날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날개짓을 휘두르는데 꿈을 꾸는 건가? 날개가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자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냥 떠밀려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팔자련이 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 휩쓸려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있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아 두려워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책임은 많은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처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던 신앙의 의인들처럼 우리의 다양한 처지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맞아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날마다 생산해내는, 날마다 끌어올리는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